저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 이 말씀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 같은데요. 저저번 주에 경천에 있는 그 운동회 했죠. 우리 주일학교 전체 부서.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어서 지난주 말씀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앞에 말씀 못 들으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그럽게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들으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양해 부탁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좀 더 하고 또 추가된 내용도 좀 있어서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일서는 요한 사도가 모든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한 그 시점 이후로 30년 정도가 흘러서 요한 일서 또 요한 계시록이 한 9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복음서 4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 또 여러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이 이미 다 정착화되었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진리가 확고하게 어느 정도 세워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초반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당시에 그때 상황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들어가기 전인가요? 고린도에 전도 여행 기간에 쓰여진 적인데 이거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율법 교사들,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좀 흔들렸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옳다.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율법주의 교사들에 의해서 좀 많이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혹을 받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점은 이미 그때부터 훌쩍 한 30년, 한 3,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 영지주의가 영적 지식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이게 한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바로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에 이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한 일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하려 함이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의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성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럴 목적으로 믿는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뚝 우리가 대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저도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이 글을 쓰는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게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진짜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떻게 얼만큼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진짜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죄를 안 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법이 뭘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 이같이 네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딱 하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혼났어요. 아니 주제 말씀을 왜 끝까지 다 못하고 이렇게 저기 됐냐. 이게 한다고 해놓고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신뢰되게 이렇게 안 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중간쯤에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멘트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 못하고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시간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앞서서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의 살아생전에 그가 많은 사귐을 가졌죠. 정말 옆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좀 사귐을 가졌습니다. 품에 안길 정도까지 아주 밀접한 이 사귐을 가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어떨 때는 깨달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이게 시간만 가고 전혀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욕심을 피우자면 주님 이 말씀 말고 어떤 특별한 그 계시를 통해서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주님을 체험해보고 싶고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제가 사귀고 싶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이르는 이러한 충만한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뭔가를 이 말씀 말고 좀 다른 걸 통해서 보여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기록된 것을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고 생명의 얼굴 같으면 봐야만이 되는 건데 말씀은 들어도 되는 것이고 보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얼굴이라고 했다면은 아마 봐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봐야 되잖아요. 생명의 얼굴이라고 했으면.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만져봤으니 시청각으로 완전하게 그분과의 사귐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가 가졌던 이 생생한 주님과의 사귐을 그는 지금도
그분과의 그 과거의 추억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귐을 자기만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그 사귐에 초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저는 얼마나 정말 열정적이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지는 제가 그 뜨거운 정도를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 시청각으로 경험했던 사귀었던 그 주님을 다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귐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했다 그랬는데, 이 전한 내용, 듣고 본 바를 전했는데 이 전한 내용이 뭘까요? 본 바가 뭘까요? 들은 바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굴까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이겠죠.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해서 베드로 사도도 포함될 것이고, 예. 그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뜻을 가졌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생각과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모든 어떠함을 복음서에도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에 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찌감치 아이를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부모가,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도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육아일지를 다 기록해 놓고 이제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나중에 애가 커서 부모하고 대화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부모면 어떻게 하죠?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일지를 보고 그 기록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가 어떠했는지, 널 얼마큼 사랑했는지, 어떠한 일을 해놨는지, 얼마큼 이 세상에서 사랑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기록된 것을, 이 말씀을 너에게 남겨놓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다 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 사도들과의 사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3절.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이림이라. 이 사귐 속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나도 이런 사귐의 마음을, 사귐의 그 경험을 생생하게 지금도 내가 갖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느끼는 이 사귐 속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이걸 통해서 사귐을 갖고 너희들이 사귐을 갈 때 우리의 기쁨이 더불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절 말씀. 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랬죠.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빌립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빌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현현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사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물론 그것이 뭐 오늘날에도 전혀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음성을 보여줄 수도 있죠. 없다고 한다면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사귐, 여기 말하는 이 3절에 나왔는 우리의 사귐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을 갖가지 하지 않고는 그분과의 사귐을, 그분을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듣게 되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귐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포함된 이런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나만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 속에는 누구와의 사귐이 있다고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또 누구와의 사귐이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들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형제와의 사귐이에요. 만약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되면, 그 관계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사귐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까워지면 성도들과의 사귐도 가까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성도들과의 사귐도 멀어지고,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과의 사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분이 얼마나 정말 원활하게 됐는지를 뭘로 바로 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사귐, 형제와의 사귐을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형제와의 사랑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바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쓴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인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것이 없어요. 무지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숨겨진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6절을 보게 되면, 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도와의 사귐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또 한 가지 뜻이 뭘까요? 자, 빛은 어두움 속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두움은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밖에는 지금 깜깜한데요. 어둠이 물러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깜깜하잖아요. 빛이 물러간 거 아니에요? 저 빛이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둠이 빛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물러가지만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빛이 어둠과 만나면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라는데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럼 어둠이 사라진다는 뜻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어둠의 정체성이 뭐죠? 그냥 어둠 자체예요. 그 어둠이 바로 어둠의 정체성이에요. 이 어둠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물러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어둠이 자기 정체성, 즉 어둠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빛으로 합류해버려가지고 빛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가장 잘한 성경의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연약했죠.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완벽한, 하나님 앞에 물론 1차적으로는 죄가 없이 거리낌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뭐냐면, 내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같은 죄를 범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또 범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왔을 때,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줬을 때, 우리 죄를 드러내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많은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나,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나이다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모습을 보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그러죠?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숨어버리거나 멀리 가버렸거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어둠이 내게 있네요, 이게 어둠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다시 말해서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분께 합류하는 것입니다. 연합돼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여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예전부터 알았었는데 주님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봤을 때요, 2장 9절에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10절까지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거리낌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지금까지 쭉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자기는 갈 곳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나는 큐티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교회에 열심히 잘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갈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또 갈 곳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제대로 가는 그 갈 곳을 지금 모르고 있고 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방향이 엉뚱해서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엉뚱해지죠. 더 멀어지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그 어둠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나는 눈이 안 멀었어요. 나는 볼 것 다 보고요. 분별력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었다라는 자체를 또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살며시 오거든요. 살며시. 이게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빛 가운데에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사귐,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원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빛 가운데에서의 폭넓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죠. 근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사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멸망의 지옥에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짓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족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의 효력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죄 있다, 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죄 깨끗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한동아 형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낚시바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낚시바늘에 먹이 이렇게 미끼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당장에 먹을 때는 아이고 얼큰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낚시꾼이 탁 채는 순간 확 꿰가지고 어때요? 그의 생명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이게 좀 달콤하고 뭔가 기쁨을 줄 것 같고 참 이렇게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막상 세상이 주는 그 미끼에 딱 걸리면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어때요? 우리 속은 쓰리죠. 행복하지 않고 우리 영혼은 낚이게 되는 겁니다.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후회야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귐의 절대적인 방해물이 바로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온통 마음이 그 일에 쏠림이라는 뜻입니다. 탐닉.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죠? 그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겠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예? 이게 양분이 되시네요. 저도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같이 동시에 두고 있을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 극이에요. 극.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과는 점점 세상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요. 거꾸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좀 상당히 좀 난해한 말이라서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걸 적어놓을까 말까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할까 봐.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영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지주의가 21세기 무렵, 2세기 무렵에 그리스도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경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판 영지주의도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오늘날 도움을 주는데요. 영지주의의 대표적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현설, 두 번째는 도덕 무용론, 도덕 폐기론 이렇게 됩니다. 가현론은 무슨 뜻일까요? 가현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했고 내가 성육신했다, 육신의 인간의 몸을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신성한 존재인데 물질은 반대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 물질 속에 어떻게 예수란 분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떠들어 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로 빌리자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람이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으면서 주장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굉장히 어때요? 그럴싸한 논리죠. 사실은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요 논리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단에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다만 육체와 결합할 수 없고 다만 무엇으로만요?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잠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거 다 환상이다. 십자가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은 심리 받을 때 잠깐, 이 요단강에서 심리 받을 때 잠깐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그가 십자가 죽이기 전에 이미 다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이 성육신한 그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더 이상 될 수 없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 폐기론이에요. 본래 육은 뭐다고요? 악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 육은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너희가 은혜에 거하려고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육체의 죄에 대해서 아주 방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상. 이단들 보세요. 도덕적입니까? 어떻게든 속여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속여서라도 사람들을 속여라, 전도해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죠?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사기 기만적이고 물질에 아주 탐욕이 가득한 이단의 특징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무슨 짓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게 요한일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면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라고 막 그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처럼 거듭난 자, 믿는 자, 거듭난 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4장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4장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되는데 1절부터 6절을 보면 자 3절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팬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신 거,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이것도 복음이에요. 성육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준 것이 없다. 내가 안 아무개가 내가 장차 올 미래 장래 재림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이 아무개도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속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진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 지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 외에는 없다. 이게 복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영주주의자들이 했다 안 했다? 이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제 요한계시록을 요한 서신서를 이 일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 첫 번째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죄 안 짓나요? 좀 말씀이 난해하죠. 예. (5장 18절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습니까?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ous to sin 이렇게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5장 18절도요. 범죄라는 단어예요. continues to sin 이렇게 돼요.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범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나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그 속에 거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5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 못한다.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해를 끼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속에 그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으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해서 계속 죽여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어요. 예. 아니 근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도 자꾸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고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허울을 갖다 주다가 잠깐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게 본질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성도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또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서 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돼요. 5장 4절 보겠어요.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제가 이 안경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경 잃어버린 분 한 번 경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네요. 저분은 안경 굉장히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형제님께서 눈이 좋으신 겁니다. 저는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경을 잠시 놔버리면 당장 1m도 못 갑니다. 문 밖 못 나가요. 표시가 나요. 깜깜해요. 흐릿해요. 그러죠? 섣부르니까 조금 보이니까 자기를 의지할 만하니까 견딜 만하니까 어때요? 불편함이 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안 찾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면 사랑할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뭐 안다고 지금 아는 것도 없고 안다고 했는데 옛날에 안다고 했는데 창피하네. 내가 안 것이 아니네. 내가 뭔가 좀 된 사람 같은데 아니네. 나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 수 어때요? 겸손해지고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쓰고 읽고 계속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금방 세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한순간에도 계속 우리 세상으로 기웃기웃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 세 번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성도에 대한 감정이 별로 나는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별로 안 친한데요. 근데 그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조금 미워도 어때요? 근데 마음에 안 내켜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지 하면서 그냥 떡을 한 조각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감정은 안 따라오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습니까? 사랑은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안 내켜도 결단해서 행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감정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뜨거움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어떤 느낌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열망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오래 참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온유하고 이렇게 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와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마귀의 자녀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요.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요한 사도가 이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요.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어때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물론 666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반박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도들에게 전해준 바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나갔어요. 분리가 됩니다. 이단들이 분리가 돼요. 우리에게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사도들과 사도들의 말한 그 전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 트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모든 것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유명한 스승을 만나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듭남을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이고. 근데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들은 영주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법이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